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형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형통의 새로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종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들어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14절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전에는 그 모습이 참 다른 사람한테 걱정을 끼치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가정이, 저 사업장이, 저 자녀들을 어찌할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거리, 우환질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도 타인보다 형편없고 상해 있는 모습들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들어 높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깜짝 놀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리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형편없던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업장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인생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래고 함부로 사람들 평가할 게 아니구나,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할 게 아니구나, 저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입술을 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직도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남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그것을 듣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는 인생,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복된 인생이 된 핵심적 원리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무엇이 들어왔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졌느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는 거죠. 막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또 사람들과 인적으로 통하고, 물질과 물적으로 통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통하는, 영적으로도 막힘이 없고 사람들 관계도 막히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잘 도는, 막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가슴마다 주실 때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이 형통을 우리의 가슴에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갖고 있을 때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그냥 사람과 형통이 있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형통을 주시는가? 이렇게 다 통하도록, 묶여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47편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마음속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다 녹여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묶여있고, 또 원망으로 묶여있고, 억울함으로 묶여있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슴이 꽉 막혀있는 것, 이거 다른 걸로는 못 푸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게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녹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녹아지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주변의 공기는 항상 그 상태예요. 뭘 해도 그 모습 거기에요. 그 나물에 그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새롭게 내 주변을 싹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모습도 바꿔놓는 거. 언제부터? 내 마음이 녹아졌을 때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게 만드신다.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다 풀어져서 흐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마음들이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부터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형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형통이 들어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이사야 5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같은 장이죠. 이사야 52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부터 15절까지 형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시작할 때 13절부터 15절까지의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인생 역전을 이루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게 이런 형통을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시온아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너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을지어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이 교회고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거 티끌 다 털어버리고 제대로 옷을 딱 갖춰 입고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축복의 심장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인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라고 하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 전체가 약 80조라고 합니다. 이 80조가 얼마큼 되는 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조만 갖고 있어도 매일같이 50만 원씩이 생기고 50만 원 생긴 거를 매일같이 써도 나중에 1년인가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1조가 또 생기더라. 이게 이제 1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80배니까 80조.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들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갖고 다 안 물려줄 수는 없고 그냥 조금씩만 물려주겠다. 해갖고 3조씩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빌 게이츠가 80조인데 다윗은요 600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했어요. 평생 쓰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6천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 몇 마리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00만 원 정도. 근데 25년 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어서? 형통을 줘서. 그 복을 주어서 25년 만에 600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고. 돈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남는 돈이잖아요. 그 돈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가 평생 쓰고 자기 아들에게 6천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딜 가든지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사람 없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영적으로도 통하고 인간적으로도 통하고 물질적으로 통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25년 만에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선물을 내 가슴에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럼 어떻게 그런 형통이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그때 지었던 시가 이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22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편 122편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난 뜨겁게 사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속에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형통의 선물을 갖고 내 궁정에 형통이 있고 내 가정에 평안이 있기 시작할 때부터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어서 내 인생의 25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여와 승리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성전은요, 교회는요, 축복의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교회, 내 성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돼야 된다.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각자의 인생의 형통이 시작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제일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시편 122편이죠.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오늘 예배당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바꿀 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기 시작할 때, 이런 사람 늦지 않겠죠. 이런 사람 예배 와서 딴점 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 예배 와서 다른 걸로 망상 속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첫 번째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티끌 털어버려야 된다. 옷 제대로 입어야 된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이외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티끌이에요.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온갖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끌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라. 그럴 때 교회가 정결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60년대, 70년대에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80년대에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문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문화사회, 문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찬양단이 쓴 거예요. 악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피아노하고 오르간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키보드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뭐 연극팀, 뭐 뮤지컬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사역 팀들이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접근들을 해야 된다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너무 좋은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어졌어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해요. 봉사를 해요. 찬양을 해요. 공연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방식은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정결케 되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베덴 축복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큐티 운동을 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50%가 날마다 큐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00% 돼야 되겠죠.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은 통독 내가 몇 번 했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날마다 정해놓고 정한 음식처럼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 육의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있어요. 이 꿈대로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런 큐티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땅의 교회들마다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전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짐이라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해요. 학교 가서 교과서 안 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교과서 보는 건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건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뜻을 알아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신앙의 삶의 모습은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고 노래하는 걸로 만족하고 율동하는 걸로 만족하고 정작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없는 모습들. 그러니까 쌓이는 것은 티끌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은 했는데 돌아가서 삶은 원래 살았던 인본주의로 살고 봉사는 했는데 돌아가서 사는 사업은 원래 했던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인생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25% 전체 국민들의 25%가 기독교인인데 3%만 기독교인이라도 로마의 전체 국가를 바꿨던 기독교의 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속이 세상 사람이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가요 이제 새롭게 갱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설교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할 수 없어요. 올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2장이에요. 그것도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로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신앙은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설교 말씀 듣고 날마다 성경을 자기가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기가 좋은 거 몇 개 뽑아서 읽는 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는 것 그리고 읽을 때 한꺼번에 왕창 읽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몇 독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한 음식 먹는 것처럼 하루에 3장,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 하루에 30장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걸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져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요즘에 사는 방식이 다르다. 너 요즘에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식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사람이구나 잡아줘서 사업이 되는 거고 잡아줘서 일이 되는 건데 식은
세상식, 겉모습은 크리스찬으로 살면, 큐티 안 하면 어떻게 살고자 노력해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 잠깐 먼지 묻은 성경책 툭툭 털어서 옆에 끼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다시 갖다 놓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성경.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 큐티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도 큐티하라고 해서 큐티합니다. 큐티하고서 달라진 거 한 가지 있어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오려면 자기가 맨날 늦었대요. 왜 늦었느냐?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성경을 찾아서 들고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나와갖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걸 또 어디다 확 놓으면 이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했다는. 근데 이제 날마다 큐티를 하니까 이제 저희 집에 성경이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왕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왕을 향한 명령이 딱 한 가지예요. 너 말이나 활 쏘는 사람, 군사들 많이 늘릴 생각하지 말고 너 옆에 항상 성경책 놓고, 그리고 그 성경책 날마다 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지위야 너의 국가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왕 될 거라고. 할렐루야, 왕 될 거라고.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때 뭐가 돼요?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교회, 깨끗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그 물이 깨끗하겠어요? 그 복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 안에 붙어진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더러워지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주실 때 다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봄을 통하여 교회는 정결케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게 너무 기뻤다고 고백했던 다윗,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들으러 왔구나, 하나님 만나러 왔구나, 내가 너의 가슴 속에 형통을 심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 형통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52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사람들이 근데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될 것 같으면 애굽으로 가고요, 아수르에서 잘 될 것 같으면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은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잘 된다 그러면 우우 가고요, 저거 하면 잘 된다 우우 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교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교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들은요, 다 마음이 떠다녀요. 그냥 가서 예배하러 가는 교회, 예배당일 뿐이지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억압당하고 눌려있기 시작했다. 왜 마귀밥이 됐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교회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가 없으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 시험 들고요, 상처투성이고요, 하는 행동들과 살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마귀가 도전했을 때 막아줄 힘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내 교회가 있고 내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 너 거기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억압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 교회가 정결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정결케 된 교회 안에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거든요. 지체로서 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몸을 통하여 그의 피와 신경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뿌리 박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 뿌리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있고요, 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봉사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무엇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한다. 혼자 열심히 다니는데 내 교회가 없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있는데 그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쏟아져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 교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를 박으며 그럴 때 하나님이 세워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요, 설교 말씀으로 교훈받는 거예요. 교훈받은 대로 뭐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눈에도 감사가 넘치고 귀에도 감사가 넘치고 입에도 넘쳐서 눈으로 볼 때 감사로 보고 귀로 들을 때 감사의 소리가 들리고 입으로 말할 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뿌리 박는 거. 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그 성전 안에 깊이 뿌리 박으면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피와 살이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쭉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7절 8절 이사야 5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고인물이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 받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입술 열어 복음 증거하고요. 또 한 가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유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얼굴 웃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 입술로 응원해 줄 수는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뭔가 물질을 주시면 그거 갖고 조금씩 도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유익해지는 것, 내가 또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가게 하나 만나는 것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직한 음식점 하나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직한 사업장, 사장이라면 정직하게, 그래서 종업원들로부터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종업원이라면 사장으로부터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형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볼 때부터 그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떡하지 내가 유익되는 사람 되는 것. 정직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익한 사람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형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습관, 대충 예배드려도 되고 졸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망상 속에 빠져도 되고 늦게 와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큐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큐티하는 삶. 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전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모습, 신앙 행습 다 버리고 부조한 것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될 대로 되라지 언젠간 바뀌겠지 평생 가도 안 바뀌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주여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직분 목사고요 장로예요.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한 번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마태복음 7장에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간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신앙 행습, 잘못된 모습 다 털어버리고 부정한 것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것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은 정결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하는 리더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말로 권면하고 깨끗하지 않은 말로 말하고 깨끗하지 않은 말로 손잡아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 집사님 되신 분들, 우리 안과 밖이 주님 안에 정결케 되도록 예수의 피로 씻고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 행습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인도해 주시고 너 뒤에서 호위해 주어서 너가 황급히 바쁜 걸음으로 뛰어다니는 급한 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의 가슴 속에 형통을 심어 주어서 받들어 높이 존귀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왜?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셔서 우리 인생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